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또 우리들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간밤도 쉬게 하시고 또 이 새벽 제단 말씀의 앞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다시 또 연구하며 귀한 은혜를 주실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들 또 찬양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정말로 이 귀한 찬양이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이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디를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실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귀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아멘.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루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정말 좋은 새벽 아침입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을 이명숙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집사님 마이크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으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니였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12장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죠. 애굽에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그분이 늘 자기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미처럼 우리가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이 죄인 결코 버리지 않고 새로운 기쁨을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자신의 얄팍한 속임수로 인해서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생명도 보존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많은 재산도 더하여 이제 올라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큰 부자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뭐가 많이 나는 지역이냐면 은이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바벨론은 금이 많았고 이 페르시아는 뭐가 많았습니까? 페르시아는 은을 최초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이 풍부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아마 아브라함이 떠날 때 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뭐가 또 풍부했다고요? 은금이. 금이 풍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부터 많았을 것이고요. 금은 어디에서 났을까? 금은 바로 애굽에서 많이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금광의 가장 풍부한 금광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C 2000년 중반경에 아시아의 통치자들이 바로에게 쓴 대부분의 편지들을 보면 그들이 금을 간청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금은 애굽에서 돌처럼 흔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금을 많이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풍족해진 그런 상태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가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머물었던 것이 바로 이 지도의 제일 윗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의 요 제일 윗부분에 이 검은 고 모양으로 생긴 여기가 어디죠? 사해바다. 아니, 지도의 제일 윗부분에 이 검은 갈보리. 제 이 커서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예. 네. 지금 보입니다. 갈보리. 갈릴리요. 예,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요. 예, 갈릴리 호수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 갈릴리 호수. 이 헬몬 산업으로부터 나온 그 눈에서 내린 물, 그 수원에서부터 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오죠, 물이. 그 다음에 요 쭉 보이는 요것이 요단강입니다. 이 직선 거리는 한 105km, 105km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구불구불 흘러서 한 300km가 넘는 요단강이 흘러서 이 밑에 있는 사해 바다로, 사해 호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염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 갈릴리, 이 가나안 땅은 이 동쪽의 산지, 그 다음에 이 서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평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제일 먼저 들어왔던 곳은 요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 있는 곳이죠. 선생님이 있는 상수리 숲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 세겜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다가 12장에 보면 이 베델과 아이성 근처로 이동했다가 점점 남방으로 이동했다. 그 남방이 바로 우리 개역 개정에는 네게부라고 표현하죠. 이 네게부 땅 이쪽으로 이동해서 살다가 이 가뭄을 만나가지고
요 노란색 루트를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더 큰 부를 가지고 네게부로부터 길을 떠나서 이제 베델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델과 아이 사이 역시 이 산지 지역이죠. 유대 산지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과 또 7절에 나오는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에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 돌아와서 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했는데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은 어디입니까 원래? 가나안 땅 베델. 베델이 아니고 가나안 처음 땅 제단을 쌓았던 곳은 12장 7절에 나오죠. 바로 세겜 땅 모래상술이 나무는 겁니다. 여기 세겜에서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8절에 12장 8절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제단은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론 세겜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겠죠. 근데 이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참여한 브리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돌아와서 베델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베델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살다 보니까 롯과 함께 동거하기에는 참 작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산지 지형이고 나무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목초지가 부족했고 또 기근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다툼이 일어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방법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 다툼이 해소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린다고 해도 다툼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처럼 서로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의 원인은 인내하고 참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목초지가 부족했고 물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다툼은 이 성경 원어적인 표현으로 사용해 보면 뭐 이렇게 주먹 다짐을 하거나 폭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다툼입니다.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너와 내가 헤어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제안을 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누구에게 먼저 주는 것입니까? 롯에게. 조카. 선택권을 자신의 조카인 롯에게 먼저 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삼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선택한다고 한들 아무 이 롯은 반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와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애굽에 내려갔던 경험이 없었다면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선택할 수 있죠.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사례를 아내라고 하지 말고 사촌 동생이라고 그렇게 얄팍한 꾀를 썼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먼저 선택하려고 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달라졌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세 가지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첫째는 물질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세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물질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롯도 이 물질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많이 있고 목초지가 많아서 가축을 기르는데 좋은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붙는 것, 그것은 바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보암직함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고 물질을 먼저 선택함으로 사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릴 수 있는 정말 위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세 가지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를 우선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롯은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여러분 롯도 재산이 많았죠. 5절인가요? 5절에 보면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이 사람의 장막뿐만 아니라 소떼와 양떼가 많으니까 소, 양을 위한 장막도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롯도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지만 롯이 어디까지 점점 이동해서 아까 그 지도 가운데 요단강 가까이 있는 평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점점 내려가서 소돔 땅까지 가게 되는데 그가 정말 고려했을 것은 자신의 재산을 더 증식시키기 위한 그런 곳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을 평가했어야 합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다가 여러분 우리 롯의 이야기를 그 결말을 알고 있죠? 그 많은 재산을 다 버리고 그저 맨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의 중요성 그것에 대해서 물질, 사람, 하나님 여기에서 그 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은 그 비결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생명, 그것이 이 양식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어느 땅에 살든지 이 물이 풍부한 곳, 목초지가 많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척박한 유대 산지로 가든지 거기에 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롯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겸손이고 자신이 먼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놓아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깊이 명상했으면 좋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롯에게 했던 제안의 핵심은 우선권의 포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또 공동체, 이것을 평화로운 공동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기득권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13장에 있는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서 결국 그 갈등이 해결됐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혹 있다면 우리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니면 교우와의 관계에서,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기득권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끝기도를 구원의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롯에게 양보하는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 영혼권을 위하여 자녀나 이웃이나 교우님이나 누구에게나를 막론하고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물질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하늘나라 가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참으로 그것은 잃어버림이 아니요, 희생이 아니요, 특권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허락하사 모두에게 진심으로 관대하며 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며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본을 받아서 정말 모두에게 내려놓는 그런 일시적인 것을 내려놓음을 통해 영원한 것을 수확하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미래에 그런 일을 행할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하나씩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연로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 육체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 허락해 주시며 또한 중년과 청년들과 어린아이들도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 나아가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나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건강을 잃은 자들, 또 혹은 남편을 잃으신 분, 또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축복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